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큐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자,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으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세례 요한이 대뜸 잡혔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 결혼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런 배경을 설명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로 무대 중앙에 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마디로 아주 일목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 자체는 복음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기인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가는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에 관해서 첫 번째, 때가 찼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복음의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망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신약에 이 헬라어로 왔을 때 어떻게 표현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이제 때가 차서 신약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때를 정해 놓으시고 때가 찼을 때에 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때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의무마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장소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해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어떤 편안함, 나의 어떤 안락함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서 통치로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경배하며 아멘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인데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표현 회개와 믿음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심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반응은 바로 눈에 보이는 반응으로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하나이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목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세 가지 차원으로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때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으로서 두 가지는 회심이며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와 믿음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을 생각하시고 깊이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또 나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